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탄일이 아니고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성탄일이 아니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성탄을 지켰을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성탄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4세기 후반부터 오늘을 성탄일로 지정하여 지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온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인데,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주 참으로 신비한 사건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고히 믿고 기쁨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고히 믿고 또 기쁨과 감사로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기에 이처럼 기쁨과 감사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육신의 의미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인류 역사 초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 초기에, 즉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구속사를 경영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의 8 식구는 살리신 것도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그의 후손들이 살 땅과 또 그 후손들을 다스릴 왕을 약속하신 것도 그 여인의 약속을 그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에게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을 언약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언약하신 것도 역시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초기에, 즉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약속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10절을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한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인데, 천사는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한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으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의 노래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덕목 중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사도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즉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사도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자 주님의 기쁨이 사도 안에 있게 되어 사도가 그의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도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한가요? 무엇이라고 한가요? 평화로다라고 하지요. 호련히 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한 것인데 결국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요?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주셨나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원수가 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함으로 곧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동시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한 번은 미국 의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을까요?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항상 평화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은 항상 평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도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참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참 평화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 평화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 강한 태풍이 몰아치면 얕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온갖 걱정, 근심, 불안, 또 교만, 불순종,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저자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인류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기쁨이 믿는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하는 새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다시 함께 사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다는 말인가요? 첫째,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의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구름이 언제 죽음의 소낙비가 되어서 쏟아질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의 공포의 대상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모든 모든 꿈과 또 희망을 앗아갑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 가장 슬픕니다. 죽으면 가장 사람을 슬프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류가 당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멈추는 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육체적인 사망 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둘째 사망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나 육체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인 거예요. 예수는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망에 처한 인류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죽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자, 마태가 이것을 밝혔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로 보았던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와 함께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지고 저주와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인 온 인류에게 임한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극을 인류에게서 걷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비극을 남김없이 걷어내고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반복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의 최종 목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 안에 친히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실 작정이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장막 삼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과 다시 함께 사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새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생명입니다. 둘째로 역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실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나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새 생명의 삶과 성령의 삶에는 실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실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기쁨과 평화가 그 실증들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기쁨이 있습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고 했어요.
왜 인생이 피곤해지고 지치게 될까요?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기쁜 사람은 대부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학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는 학생은 대체로 공부도 못하고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배는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치유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속히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생한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의지를 발휘하여 육적인 선택을 멈추고 영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평안이 있나요? 평화와 평안은 특별히 임마누엘로부터 오는 실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부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갖게 하시고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와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죠. 왜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없이, 곧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이 너무 뻔한 얘기를 맨날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답은 항상 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은.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산다는 말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평화와 평안이 있지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평화와 평안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를 잡느냐?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이 또는 공포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면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내가 살아남으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 결국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겠죠.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적용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쁨이 필요하고 평화와 평안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어디에 가서 구하실 건가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은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주려고 성육신 하셨으며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새 생명의 삶으로 기쁨과 평화의 삶을 누리고 부활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심지어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 두려움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영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육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누려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두 발을 온전히 주님 안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한 발은 주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주님이 명하셔도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누리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할까요?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오직 성육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넷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이 참 평화와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을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자, 오늘 이후로 이 큰 기쁨과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 은혜를 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